예. 여러분 오늘은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명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명. 굉장히 무겁고 부담되는 마음이 드시지 않으세요? 사명. 사명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었죠? 정말 세계사의 길이 남을 만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사명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나?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 모세.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또 어떤 사명자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여러분 어떠한 일을 이뤄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순교했죠. 그 이야기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어떻게 내가 메시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랑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냐 하면서 거꾸로 매달라 날 죽여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순교 정도는 해야 이제 사명의 길에 들어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명이라는 말에 비춰서 내 삶을 보고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면 사명이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죠. 내가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사명이라는 단어랑 어울리는 사람인가? 그 정도의 믿음이 있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 위대한 사명자 모세가 사명의 첫걸음을 떼서 이 사명의 길을 떠나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로서 아주 거룩한 고백이 있다든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뭔가 결단을 했다든지 그런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속된 말로 모냥이 빠집니다. 이 모세가, 위대한 사람 모세가 사명의 걸음을 딱 걸었는데 내딛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나?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제가요?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 동안 모세와 하나님이 실랑이하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모세는 못 가겠다 그러고 하나님이요 막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마른 막대기를 막 뱀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막 기적 보여주시고 하니까 모세가 이런 말까지 해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가 이제 가가지고 우리 올 한 해는 우리 소그룹 목장의 목자로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제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가 말을 못해서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 그렇게 못 가겠어? 그러면 가지 마 라고 하고 모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그 사명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결단과 상관없이 부르신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데 그 사람의 신실함으로 세워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사명자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맞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내 자의로 왔든 그냥 부모님 따라 왔든 아니면 친구 따라가 왔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는 사명자고 20살 막내는 사명자가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요 쓰시겠다고 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역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결단이나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명의 걸음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사명의 원리 세 가지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가 띄워주세요.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가라 그러시는데 그냥 무작정 가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가장 큰 장애물, 그가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 원인,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모세에게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왜 지금 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나왔죠?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리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사람 죽인 놈이잖아. 사람 죽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살인자로 말하고 그렇게 모세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이 너무 두렵고 죄스럽고 그래서 도망치듯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길을 도망쳐서 광야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니,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하면 늘 죽을 두려움이 앞서고 또 손가락질 받을 생각이 앞서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걸 거절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못 가는 그 장애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두려움을 탁 짚으시면서 네 목숨을 노리전다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모세의 문제를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은 내가 감당할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 그 과제 같은 생각이 앞서지만 성경은요, 사명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닦아 놓으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죄송해요. 제가 공익을 나왔는데 또 자꾸 군대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저는 뭐 4주밖에 안 가봤지만 그 지휘관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형제분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예요.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자, 하 돌격 그러면 다 가잖아요. 근데 지휘관은 뒤로 이렇게 빠지는 유형이 있다 그래요. 비겁한 유형이죠.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가 먼저 달려 나가는 거죠. 열심히 달려가요. 병사들 뒤에 있는데 앞으로. 멋진 리더예요. 나름 멋진 리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리더일까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이미 그곳에 가 계시면서 미리 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신 길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그 길,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사명자의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좀 몸소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거를 가슴으로 삶으로 체험한 경험이 있는데, 그 태국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빵홍 마을이라는 마을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마을이요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로 2시간을 들어가야지 도달하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여러분, 차를 타고 2시간을 가서 도착하는 게 아니고 산 입구에서 산 속으로 2시간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막 진흙탕에 바퀴가 빠지면 나와가지고 형제들이 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차가 중요하잖아요. 차가 좋은 차가 아닐 거 아니에요. 선교를 가는데 약간 SUV, 굉장히 허접한 SUV 같은 차인데 뒤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우리 그 청년들은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습니다. 차는 이렇게 가고 여기에 바가 있어요. 이 바를 잡고 가는데 왜 바를 잡냐면 뒷문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트렁크가 없이 그냥 뒤에가 뚫려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졸다가 이거 딱 놓치면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잡고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졸면서 가죠. 피곤하니까. 2시간을 막 들어갔어요. 여러분, 너무 불평불만이 나와요. 야, 이런 차를 타고 이 2시간을 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막 도착했는데 딱 꼭대기에 갔는데 해가 지고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의 전기를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딱 밤에 도달했더니 전기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당황했어요. 아, 어떡하지?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야, 그러면 이건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당황하던 차에 선교사님과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저는 속으로 무슨 뭐 기도하면 무슨 뭐가 갑자기 빛이 내려오나?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한 리더가 딱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봤더니 여러분, 그 차 있죠. 굉장히 쓰잘데기 없었던 그 떨어지면 죽는 차. 그 차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뭐냐면 그 차에는 단 한 가지의 장점이 있었는데 라이트가 엄청 밝아요. 그거 하나야. 근데 쓸 일이 없잖아요, 낮에는.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이 차를 붙이라는 거예요. 차가 5대였는데 5대를 타다다다닥 붙이고 나서 라이트를 탁 켜니까 와, 너무 좋은 근사한 이 조명과 무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동차 라이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모든 공연도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섰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사건이 저희들에게만 감동이었던 게 아니고 그 원주민들, 태국의 그 부족에게도 너무 큰 감동이 되는지 그분들이 새벽 3시 반에 그 선교사님 집에 방에 문을 두드렸다 그래요. 우리가 믿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와우, 좋은 일이라고 그랬더니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 차를 예비해 두시고 라이트를 예비해 두시고 그 장소를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명자의 길은 누가 준비하시는 길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감당하면 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길이라면 주님,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사명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사명의 길은 가능성이 아니라 뭐로 걷는 길이라고요? 순종으로 걷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솔직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가도 안 될 거야.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기대한 대로, 네가 준비한 대로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하지 않으세요? 사명자에게 그 길을 가라 그러면서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할 거라고. 너 맘처럼 그렇게 막 풀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데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안 될 거야. 근데도 가겠니? 안 될 거야. 그래도 갈 수 있어. 너의 생각 같지 않을 거야. 힘들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그래도 사명의 길을 너가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많이 따지죠. 이게 될까? 안 될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따지는 가능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목자들이 있는데 소그룹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소그룹 원들 중에 정말 구제불능인 친구가 있을 수 있어.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야, 제가 될까? 내가 쟤한테 잘해주고 섬기고 한다고 제가 예배 나올까? 뭐 하나님 영접할 수 있을까? 생각 들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헌신해요. 가능성을 따지죠. 야,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야, 내가 목사가 되면 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찬양팀 자꾸 찬양팀 같이 하자고 권면하는데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시간 낼 수 있을까? 내 물질 투자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실패라는 게 있을까요? 실패할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실패라는 단어는 없어요. 가능성이란 단어는 그러므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만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머뭇거리게 돼요. 계산하게 돼요. 분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영광스러운 트로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는 그 사람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길 바라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자의 축복이 있어요. 순종할 때에만 누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첫 사역을 나갔던 곳이 제 모교회였어요. 모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거든요. 제가 초등부를 처음 맡아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초등부에 딱 가니까 부장님이 저 20살 때 교사 처음 할 때 부장님이에요. 그분이 아직도 부장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돼서 이제 온 거예요. 옆에 총무는 저보다 후배였던 청년이에요. 예,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은 저보다 한참 선배였던 형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라고 막 말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너무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대예배 때, 큰 예배 때 무슨 집회 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딱 앉아 있으면 모교회니까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친구, 아빠, 엄마 다 있어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해야 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사역이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능성을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야, 하나님이 이걸 부르시는 거라면 내가 순종해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7년 뒤에 이제 교회에서 나올 때, 사임하고 나올 때 제가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가능성을 따지면서 거기서 사역했지만 사실 제게 남은 거는 뭐였냐면 제가 받은 사랑이었어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고민하면서 막 재고 따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남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만 남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누렸던 것들만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음 속에 사명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성이나 가능성을 따지지 마시고 당위성을 따지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나에게는 가는 선택지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눌 텐데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뭐였죠? 사명자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아니라 순종으로 일하신다. 사명자의 길을. 근데 마지막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이 붙드셔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명자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떠납니다. 그때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건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모세는 원래 자기가 늘 쓰던 지팡이가 있었어요. 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서 정말 도망치듯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가 정말 험준한 산맥을 지날 때 숲속에서 여러 가지 험난한 여정 속에서 자기를 지킬 물건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지팡이죠.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수많은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맹수가 달려들면 그것으로 싸우고 때로는 뭐 그것을 꺾어서 불을 지피기도 하고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독함과 외로움과 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살인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밖에 못돼. 예전엔 나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영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지. 그러나 나는 지금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야. 한편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단 하나죠. 지팡이. 오늘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자녀들과 많은 짐들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단 하나예요.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가 마치 모세의 인생과 같은 거죠. 메말라버린 지팡이. 튼튼하고 멋진 지팡이가 아니고 정말 그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왔던 오래된 지팡이, 바싹 말라버린 지팡이. 이걸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팡이. 그러나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지팡이. 나의 유일한 의지가 되는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 모세가 사명의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자인 모세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뭐 어떤 근사한 지팡이로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가 그 지팡이를 쥐고 가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명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는 들판에 던져지면 그냥 쓸모없는 썩어지는 나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궁이에 던져지면 그냥 불쑤시개로 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막대기가 사명자의 손에 들리울 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지팡이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근사한 지팡이 같으세요? 아니면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요, 때때로 저의 삶이, 저의 사역이, 저란 존재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른 막대기처럼. 다른 사람들은 되게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정말 잘 사역도 감당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정말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마른 막대기죠. 그런데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놓을 수 없어요. 그러한 막대기라도 붙잡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인생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요,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능력 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은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비참해도 절망적이어도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붙들리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붙들려서, 사람에게 붙들려서, 어떤 물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제해해 버릴 필요가 있어요. 가지치기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준비가 됐냐고 물으신 적이 없어요. 너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냐고 물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딱 하나죠. 너의 인생을 내 손에 맡기겠느냐? 네 인생을 내 손에 한번 맡겨 보겠느냐? 네가 그물을 던져 보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끝까지 포기 못하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가 내려놓아도 내가 너를 붙들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여 낼 거기 때문에, 너의 신실함이 아니고 나의 신실함으로, 너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내어 던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은혜를 여러분 꼭 오늘 결단하심으로 그 은혜를 소유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고, 여러분, 나의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